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우리 9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을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 기간 동안 다윗을 타인으로 보기보다는 다윗을 나라고 하는 인물로 좀 이렇게 비추를 해서 유추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화를 해서 글을 읽으면 더 유익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고 또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이들 이 실수를 하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것은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나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윗이지만 내 내면을 보면서 이 글을 읽다 보면 나를 더 알게 됩니다. 나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도 더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 이제 우리 6편이니까 6편의 첫 구절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첫 구절을 얼핏 눈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분노, 진노라는 단어가 눈에 보일 겁니다. 분노, 진노. 이 구절의 특이한 단어가 분노, 진노입니다. 1절의 특이한 단어가.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또 범한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죄를 덮을 수도 있고 왕이니까 절대 권력자니까 자신의 죄를 덮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었을 때 다윗은 그 이후의 행적을 보자면 자신의 죄를 덮거나 또는 자신의 그 죄를 이렇게 지나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깊은 어떤 이제 수심과 괴로울 정도의 회개를 하는 그랬던 다윗의 여정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반성은 악인도 할 수 있어요. 때려서 미안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때리겠죠. 때려서 미안해. 그리고 또 때리는 거지. 내가 너 거를 가져가서 미안해. 그리고 또 가져가는 거지. 반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든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반성입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쓰는 용어, 회개, 통회, 참회, 이거는 반성하고는 급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뭐가 먼저 다르냐면 반성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이나 그 잘못에 대한 자기의 어떤 손해, 그 잘못에 대한 자기의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해놨는데 그걸 피하는 거죠.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처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줄이거나 약하게 하지 않고 나의 죄값을 그 무엇이 됐든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무거운 마음이죠, 약간. 더 무거운 마음이죠, 반성보다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회개를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그게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 1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또 뭐라고 써있어요? 1절에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나 책망 징계하지 마세요. 나는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 내가 죄는 지었지만 나 징계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써있잖아요. 지금 1절에. 그러면 얼핏 보면 다윗이 지금 책임을 안 지겠다. 하나님 나 죄는 지었지만 나 거기에 대한 징계는 안 받겠다. 그런 의도로 보이시냐는 거예요. 제 질문이. 근데 그런 의도로 이걸 읽으면 성경을 정말 좀 잘못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 구절을 보셔야 돼요. 그 앞에 단어를 보셔야 돼요. 앞에 단어가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입니다. 앞에 단어가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러면은 이 말 자체의 뜻은 책망과 징계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받는 책망과 징계는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와 분노가 있는 책망과 이 징계는 두렵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이 알다 보니까 어디까지 아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그 자기가 징계와 책망은 받겠지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있는 그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를 쏟아부을 때 그거를 막아내거나 그거를 피하거나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책망과 징계가 부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그거는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내가 두려워할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라는 거를 거의 생각 안 하고 살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얼레고 달래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어려우면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지 하나님이 두렵고 진노, 분노 이거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살려달라, 도와달라.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거두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중지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대로 나는 여전히 어제의 잘못 오늘도 하고 작년의 잘못 올해도 하고 그러고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자꾸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도우시는 분들만 생각하신다는 거지. 그 2절을 보니까 다윗이 6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여러분들 수척이라는 게 뭐죠? 수척.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죠. 수척. 수척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마르고 몸이 이제 앙상하게 말라가면서 약해져 가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왜 몸이 마르고 약해져 갈까요? 왜? 지금 다윗이 병 걸렸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지금 나이가 아주 80 넘은 노인이 됐습니까? 다윗이 왜 지금 몸이 마르고 지금 2절을 보니까 뼈가 떨린다고 그러죠? 뼈가. 여러분 뼈가 떨린다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 정도로 아파본 적 있으세요? 다윗이 지금 뼈가 떨리고 2절에 써있잖아요. 자기가 수척해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어디 아픈가요? 지금 다윗이? 다윗 지금 질병 걸린 게 없어요. 병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육신의 고통을 호소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 여러분들 악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악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즐기죠. 오히려 죄를 더 지으려고 하죠.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뭐냐? 의인도 죄를 범합니다. 의인이라고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죄 안 짓나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큰 죄를 져놓고도 편안히 잡니다. 편안히 자요. 의인은 작은 죄를 짓고도 괴로워합니다. 지금 다윗이 뼈가 떨리고 얼굴이 마르고 몸이 약해져가는 이 육신의 고통의 원인은 몸이 아니에요. 어디 병 걸린 게 아니에요. 3절과 4절을 보면 나와 있지만 영혼이 아픈 거예요.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영혼이 아프다고. 영혼이 아픈 것 때문에 육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영혼이 아픈 게 뭔지도 모르겠고, 영혼이 아픈 게 어떻게 육신의 고통으로 이어지느냐, 이거를 전혀 이해 못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그 단계를 못 가신 거예요. 진짜 의인의 단계에 들어서면 내가 잘못한 내 죄 때문에 내 몸이 망가져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쓸 때, 참회록을 쓸 때 굉장히 몸이 괴로웠어요. 어거스틴이 어디 몸이 망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맨날 울기만 하고 밥도 못 먹고 몸이 약해져 가는 거죠. 남이 나한테 죄 지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잠을 못 자고 뼈를 막 발발 떨고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못 먹고, 그게 아니라 그건 악인의 특징이고, 의인의 특징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걸 겪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산다는 거예요. 악인이 번영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러워하라고 했습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시편 37편에.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악을 행하면서도 잠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사람들과 여행도 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은 그 육신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버티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양심은 깨어납니다. 그 죽었던 양심이. 거기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죄를 지었다가도 그것을 막 여러분 가시가 박힌 것처럼 계속 괴로워. 여러분,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어디 박혔어요? 그러면 물건을 잡고 뭐를 할 때마다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세요? 안 아프면 그거 몸이 망가진 거죠.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칼이 지금 찔렸는데도 아파하진 않아요. 그걸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건 몸이 죽은 거예요. 신경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걸 왜 부러워하죠?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거는 내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가시가 막히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밤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상태까지 내려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3절을 보면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이라고 했지. 영혼이죠. 몸이 아니에요. 영혼이 떨린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심령의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심령, 마음의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심령의 근심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어디서 가져와요? 세상이죠, 세상. 하는 일이 안 되고, 뭔가 돈이 잘 안 벌리고,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심령의 근심을 가져오죠.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지금 영혼을 통해서 심령이 지금 상하는 것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6개의 찬의 시가 있습니다. 6개.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오늘 우리가 읽는 6편이에요. 6개의 찬의 시 중에 첫 번째 대표적인 시가 6편, 시편 6편, 우리가 읽는 6편인데, 이 찬의 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영혼에 망가진 그 영혼, 자신이 죄를 범한 거, 그것 때문에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떨린다는 게 뭘까요? 뼈가 떨린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하겠어요. 몸이 막 그렇게 떨리는 거니까. 근데 영혼이 떨린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어떻게 떨릴까요? 영혼이 떨린다는 거는 마음속 깊은 곳에 통증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통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 죄책감 정도가 아니라, 그 죄책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적으로 깊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3편에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제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한다는 건 뭐죠? 이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가 의사 만나면 돼요. 몸이 아픈데 목사에게 오실 필요 없어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시면 돼요. 근데 영혼이 아프면 하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물은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 그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영혼의 고통을 끝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 첫 단어가 여호와여 돌아와 이렇게 돼요. 돌아오소서 그거죠. 돌아오소서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떠나셨으면,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으면 돌아오소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괴로워하는 게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눴어요. 자신과 가깝게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님과, 그리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고, 예전에 어린 시절에는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도와줄게, 너 싸워, 그래서 이기게 해주셨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밤마다 그 동굴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장가 불러주듯이 하나님이 재워주셨고 편안히 잘 수 있게.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씨에서 나오는 자가 이 나라를 아주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늘 함께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늘 함께. 근데 늘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싹 사라지신 거예요. 싹. 자기가 아무리 말을 해도 대꾸도 없으시고.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뭘 가장 두려워하셨는지 아세요? 이 못이 막 창이 막 이것도 두려워하셨지만, 예수님이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죽음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가 단절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단절.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흘의 행적이 미스테리예요. 사흘.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두려우셔서 밤마다 혼자 어디론가 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과 교제끈을 놓지 않기 위해.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다윗 물론이거니와.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 두려우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돼도 나는 편안해, 나는 불편한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 없이 살 수 있나요? 햇빛 없이 못 살죠. 해를 들 바다에 우리는 살잖아요. 근데 해로부터 멀어졌는데, 아주 멀어졌는데, 수금지와 복도 천해명, 지구 이후로 뒤에 있는 별들은 얼마나 춥습니까? 햇빛이 안 와서. 그럼 하나님 태양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 불편함을 못 느껴. 본인이 불편함을 못 느껴.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멀어졌기 때문에 돌아오소서, 제발 좀 돌아오소서,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지금 이 다윗의 이어진 이 고백은 자기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이나 또는 무기 또는 계략, 계책,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금 다시 왕으로 세워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우리죠. 많은 현대인들이 착각을 해요. 이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큰 위기가 왔을 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작게 줄어들고 어떤 물질, 세상의 능력 또는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힘 또는 계략, 계책, 이런 것들이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의지합니다. 다윗과 반대죠. 다윗은 지금 그런 것이 나를 지금 다시 왕으로 세워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 근데 그걸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한두 번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뭐 세상적인 능력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계략이나 계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사람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자, 이 5절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망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했다는 거는 지금 다윗이 자기가 죽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사실 뭐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윗은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안 그래도 그 아까 고백을 했던 것처럼 몸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막 뼈가 떨리고 막 몸이 야위어 가고 죽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스올에는 감사할 자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기 해석이 되세요, 이 말이? 이 말은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죽고 나서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죽고 나서 회개하면 천국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죽고 나서 믿으셔도 되는 거죠. 죽으면 끝인 거죠. 죽고 나서 두 번째 세컨드 기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고 나서 회개하고 죽고 나서 하나님 찾고 죽고 나서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다윗은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자기를 떠났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께 죽고 나서 잘못했어요. 죽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죽고 나서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다윗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죽고 나서 회개하니까 죽고 나서 용서를 비니까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죽고 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냐? 죽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살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하루하루가 귀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귀한 삶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죠.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죽지 않아요. 그 지옥을 간다는 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있는 거지 그냥 거기에.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없겠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겁의 그 기간이 지금 여러분들 살아있는 이 기간에 정해지는 겁니다.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울을 적시나이다. 자, 이제 밤마다 울어요, 다윗이. 밤마다 울어. 몸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근데 우는 눈물의 양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불을 적실 정도. 밤마다. 여러분들 이불을 적실 정도로 밤마다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굴 적시는 거 말고. 저는 이게 좀 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이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밤마다 날마다 그렇게 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정확히 뭐 눈물의 양을 측정할 수 없죠. 그런데 어찌됐든 상당한 양의 눈물을 밤마다 흘렸다는 겁니다. 상당한 양이.
그럼 이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이 원인이 뭐 지금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 망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아무리 찾아도 오시지 않는다는 거. 옛날에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에 양을 칠 때, 다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에 도망 다닐 때, 왕궁에 있을 때 늘 함께했던 하나님. 잠을 못 자게 하나님이 재워주셨던 하나님. 잠을 재워주셨어요. 다윗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윗아, 내가 도와줄게. 편안히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아무런 일을 안 하신다는 것 때문에 괴로움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쓸 때, 이 다윗이 이 글을 쓸 때 이 당시가 이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태예요. 오늘 밤에도 눈물을 흘려야 돼. 이거를 쓰고. 아직 해결된 문제는 없어요.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1년이 더 걸릴지, 2년이 더 걸릴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다시 나에게 오실지, 이거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내게 없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프고, 여러분들에게 슬픔으로 다가오고, 심지어는 눈물이 날 정도 일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 많은 교회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밤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까요? 날마다? 나누지 못할 경우 그 점을 아파할까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여러분은 그럽니까? 도리어 나의 죄악으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진 거, 이거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편해지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다윗을 통해 여러분들 다윗을 타인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봐야 돼요. 나. 7절을 보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눈을 얘기하죠. 눈. 여러분들 사람이 건강하면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눈에 건강한 사람은 눈이 힘이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초점이 뚜렷해요. 근데 건강을 잃은 사람 눈을 보십시오. 초점이 있습니까? 초점 없어요. 눈을 부르뜹니까? 흐리하게 떠요. 눈에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 눈이, 얼굴에 있는 눈이 어두워졌다, 쇠해졌다. 그만큼 몸이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아까는 막 뼈가 떨린다 그랬잖아요. 뼈가. 그리고 사망과 수호를 얘기했잖아요. 죽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랬던 다윗이 8절부터는 다른 이상한 말을 해요. 다른 이상한 말. 8절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기도를 들어갈 때 탄식으로 들어갑니다. 탄식. 괴로우니까.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을 해요. 대부분. 근데 끝날 때는 탄식이 아니에요. 끝날 때는 희한하게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뼈가 떨린다 그랬는데, 영혼이 떨린다 그랬는데 8절부터는 다른 말을 해요.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밤마다 울었다 그랬죠 아까?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있고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뭐 얘기하셨습니까? 다윗아 나 다 듣고 있어. 다윗아 이제 그만 울어. 그만 울어.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근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셔? 그리고 이제 나 도우실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뭐 옆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전해줬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옛날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야 누구야 나랑 대화하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음성을 다 들으십니까? 얼굴 보고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자기의 실수로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원래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말씀도 없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도우실 거라는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인은 깊은 탄식과 깊은 통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싸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깊은 통해와 깊은 그 참회, 이게 없이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 힘들어했죠. 막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뼈를 떨고 막 얼굴이 야위어가고 눈은 어두워져가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깊은 괴로움에 처해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죽음이 느껴지고 막 이제 난 죽을 것 같아. 이제 근데 그냥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 죽고 나서 회개해도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데 막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까지 갔을 때 자기 마음에 예전에 느꼈던,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예전이 언제입니까? 목동 양칠 때 막 곰이 무섭고 사자가 무서웠을 때, 골리앗이 무서웠을 때, 사울왕이 무서웠을 때, 왕이 됐을 때, 이방 민족이 무서웠을 때, 그 무서웠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준 적이 있었어요.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 편안한 마음이 갑자기 밀려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럼 다윗이 그 편안한 마음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멀어지셨었는데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이렇게 참여하는 기간 끄트머리쯤 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따뜻한 빛이 흐리하지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느낀 거예요. 나 어린 시절에 극도로 무서워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편안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느껴진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왕 도망 다닐 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살짝 느껴진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한 게 8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깊은 통해와 눈물과 어떤 참회와 이 몸이 막 떨릴 정도로 막 내가 괴로워하고 이런 단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참회록을 읽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잠은 어떻게 잡니까? 끄트머리에 잠은. 나중에 잠은 편안히 자는 거예요. 왜? 그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시편, 그 3편이니까, 거기 보면 4절에, 4편 4절인가, 거기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구절이 나오죠. 다윗이 밤에 편안히 잤다고. 처음부터 편안히 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막 그런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평안히 눕고 자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기 시작했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미래형이죠, 미래형. 받으시리로다.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리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나 도와주실 거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왜?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을 느꼈으니까.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려다. 지금 이 분위기가 확 바뀌죠. 아까는 막 두렵다고 막 이랬던 사람이 지금 끄트머리에 와가지고는 당당하게 내 원수들이 오히려 그들이 떨 것이다. 그들이 물러갈 것이다. 이 확신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쁜 통회와 참회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걸 느끼면서 그 따스한 온기를 느낄 때 이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정신 승리로 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심신에, 영혼에. 여러분들 다윗은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뭐 죄 지은 거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방관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다윗 입장에서 때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뭐 이러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께 항의를 하거나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리세요. 근데 때리는데 아까 그 구절에 진노와 분노는 때리지 마세요. 아까 나왔던 구절이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이를 때릴 때 잘못한 거는 때릴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뭐. 그런데 분노와 진노로 때리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어찌됐든 그거를 감내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게 마음이 아팠고 밤에 울었고 떨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돌아오세요 사정을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꼈고 그 온기 속에서 마음의 편안함을 되찾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거라는 소망과 믿음을 쟁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다윗만의 생애입니까? 이건 다윗만의 생애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다윗을 나누겠지만 다윗을 통해 다윗을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도 생각을 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상황에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또 배우셔야 돼요. 시편의 여정은 그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누렸던 평안함, 기쁨, 소망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